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복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새 날을 주시고 또 맑은 날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고백으로 귀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날마니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전하네 주를 향한 내 성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나 원합니다. 아멘. 우리 끝으로 찬양할게요. 내 주여 내 강가로. 돌아보면 나 하나님은 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이신가요? 항상 내 곁에 있었던 그 신의 가로 오늘 이 시간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채우소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의 영혼을 가득 채우소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의 나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오늘도 내 생수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사모합니다. 우리 다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불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삶을 돌아볼 때 너를 위하여 살아가기보다 편안함을 쫓았고 복음을 위해 담대히 서기보다 세상의 시선과 손해를 두려워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 때문에 오는 불편함과 핍박을 피하려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면서도 침묵했고 어려운 길을 알면서도 타협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담대히 자신의 믿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저희도 언제 어디서나 진실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준비된 신앙 고백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진리가 바로서게 하시고 이 백성이 한 목소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복으로 하나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분열 가운데 있는 세계 열방에도 평화를 허락하시고 복음의 빛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 사랑과 진리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으로 들어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강건함과 영혼의 세임을 부어주시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재론 선교사님이 댕결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의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연약한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상한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우신 전도사님에게 말씀과 기도로 맡은 생명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의 마음의 상처와 고민을 공감하며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만나고 진리의 힘을 믿고 담대히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찬양들을 섬기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삶의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 주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너를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장사함께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감독의 목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3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알렉산더리아에 올라왔는지 너희들 앞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원하는 분들에 대하여 그들이 눈이 당신 앞에 예수를 거쳐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받았으니 곧 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있으라. 아멘이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성품이 있으며 하나님을 불신하더라도 구하라 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올지를 내가 전쟁에 구하려 하여 오늘 그들에게 신분을 받는다고 한 이 단순한 뜻을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잡으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참 잡으셨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2주 전에 또 74번째에 말씀 함께 나왔었는데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제목이 여기 있죠. 무엇을 전염시킬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은 우리 공동체에게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난을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염병을 일으키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동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었었죠.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인 되었던 문제를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이에 뭘 만드는 사람이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죠.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요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리의 기수의 역할을 했었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맞게끔 자신도 그렇게 살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복음이 있는 진리된 삶을 통해서도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 예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거룩을 회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거나 율법을 폐하거나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거룩인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세상과는 좀 구별되지만 세상에 어떤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진짜 예수를 발견하고 그들도 예수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삶이 바뀌며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좀 살만 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곳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소 고발로 인하여서 사실 이제 총독 벨릭스가 운영하는 법정에 서게 되어졌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막 두들겨 맞는 상황에 이 소동이 일어난 것을 로마의 천부장이 문제를 해결하러 갔다가 이제 바울을 구출해 내게 됐죠. 근데 사실 구출해 낸 이유가 뭐였냐면은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구출해 놓고 나서 보니 바울이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사람에게 뭔가 문제를 캐내기 위해서 취조를 해서는 안 되고 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 빨리 법정에 세워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바울을 이제 총독 벨릭스의 법정까지 세우게 된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온 것까지도 따지고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인 거죠. 아무런 죄가 없는데 고소 고발을 당하고 두들겨 맞기까지 했던 상황이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오해받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그냥 참습니까? 나도 이렇게 한가닥 하는 사람인데, 나도 옛날에 좀 이게 있는데 좀 감정적으로 대처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반대로 침묵하면은요, 또 내 속이 막 문드러져 가다 보니까 낙심되는 경우들 종종 겪게 되어지죠.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대구의 한 번화가에 분식집을 운영하던 사장님의 억울한 사연이었어요. 뭐냐면요, 어느 날부터 가게를 자주 들리는 한 여성 손님이 있었답니다. 최근까지는 한 100번 정도를 방문을 했었대요. 근데 올 때마다 한두 개 먹고 가는 게 아니라 한 10,000원치, 20,000원치 꽤 많은 양의 어묵을 먹거나 이렇게 사가는 일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마다 와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핸드폰으로 송금했습니다라고 해서 사장님께 이렇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어때요? 당연히 믿고 돌려보내죠. 근데 또 거기가 번화한 곳이에요. 부산을 치면 서면, 남포동 같은 곳입니다. 사람이 한번 몰려들면 한 수십 명씩 와서 먹고 가는 곳이니까 이거 일일이 확인해 볼 여지가 없이 그냥 믿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터진 겁니다. 같이 일하고 있던 어떤 한 여직원이 아르바이트생이 보기에 이 여성의 행동이 뭔가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휴대폰으로 송금을 할 때는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휴대폰을 켭니다. 그리고 내가 주로 사용하는 은행 어플을 켜줘. 그리고 인증을 해야 됩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든 지문을 하든, 그리고 얼마인지 금액을 아니면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송금을 또 하려면 또 인증하라 그럽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든지 지문을 대든지. 여러분, 돈 한 번 송금하는데 휴대폰 한 몇 번 만작거려야 돼요? 왜? 적어도 한 6, 7번 정도는 만작거려서 송금이 되는데 이상하게 이 여자 손님은요, 단 2번 만에 이렇게 턱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뭐 눌렀을까요? 맞아요. 사진첩을 눌러가지고 저장되어진 사진을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이게 뭐 한 거예요? 맞아요. 자기가 예전에 보냈던 송금했던 거를 이렇게 캡처를 해놨다가 보여준 거예요. 실제로 돈을 보낸 겁니까? 안 보낸 겁니까? 안 보냈던 거죠. 얼마나 집요해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자기가 이미 얼마 먹을지를 예상을 해놓고 와가지고 개수를 이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놓고 10,000원이 10,000원짜리 사진을 보여주고 20,000원 20,000원짜리 사진을 보여준 겁니다. 얼마나 야속해요. 나쁘죠. 근데 사장님이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근데 여직원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찰에 고소를 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그렇게 했는데 여 손님이 발뺌을 할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송금했다라고. 근데 사장님이 CCTV를 보여준 거죠. 실제로 단 2번 만에 꺼내서 보여준 것이 확인이 되어졌고요. 100번을 먹고 갔는데 그 중에 실제로 돈을 안 낸 거는 한 80번이 넘는데 금액마다 100만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참 억울한 사장님의 사연입니다. 그런데 손님과 믿음으로 장사해 오신 사장님의 이 허탈한 마음, 그런데 결국 CCTV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실 정보를 들이밀고서야 이 정의를 찾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이 법정 앞에 설 때까지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스스로가 이 사실을 증명해야 될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진 겁니다. 오늘 많은 법도 그럽니다. 교회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고소고발 당할 때 교회가 고발한 사람에게 우리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사실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안타까운 실정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10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10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알고 네 색깔에 대하여. 아멘. 신기하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만도 한데 제가 기꺼이 내 스스로의 변호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영어로 보면은요, So I gladly make my defense라고 말합니다. gladly 하대요. 이게 아주 기쁘대요. 감사하대요. 뭡니까? 나는 뭐예요? 당당하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CCTV를 보여줘야 되는 참 이 허탈한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마음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떨리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난 사실이 있으니까요. 진실하니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세상 우리를 많이 흔들 때가 있죠. 그리고 흔드는 그 틈을 타서 올가미를 만들어 놓고 우리로 거기에 걸려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이 비난의 법장구리를 딱 세우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막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막 맞서 싸우면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오늘 정말 이 진실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거리낌 없이
정말 나 동요함 없이 이렇게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이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며 삽니다.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 이제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한 주간 또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상황이 많이 맞닥뜨릴 겁니다. 억울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오늘 우리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품격 있는 태도를 가져라. 한 번 더요. 품격 있는 태도를 가져라. 오늘 10절 말씀이 참 인상적이죠. 총독 벨릭스가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자 바울이 머리를 끄덕이며 답변을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를 표시하여 말하라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호와께로부터 이 기도의 대상을 제가하려고 왜 상을 대하여 기도를 명령하였다. 아멘.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총독님 저희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요, 사실 이렇게 대우를 받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총독이 보십시오. 사실 재판장에 끌려온 죄인의 입장으로 바울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좀 홀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총독이 말하기 뭐냐면, 자, 바울 대답할 준비가 되었으면 고개를 끄덕여서 당신은 스스로 한번 변론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품격 있게 이야기합니까? 죄인에 대해서 굉장히 예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똑같이 품격 있게 예우를 해줍니다. 총독이시여, 당신은 이 땅에 재판장으로서 파견되어져 있는 분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제일 최고는 당신입니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행정적인 우두머리다. 그래서 내게 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여 저는 기꺼이 변론을 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억울하고 굉장한 고난을 겪고 있고 굉장히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아주 품격 있는 태도로서 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하든 저러하든 사실 이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 놓여졌다면 막 울분을 좀 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 사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 유대민족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이렇게 대한 거에 대해서 나 정당하게 나 책임을 추구하고 싶고 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총독이시여, 쟤네들 버려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 아무 죄 없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팩트가 있기 때문인 거였습니다. 자, 우리 함께 11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11절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자, 그가 말한 첫 번째 주장, 저는 예루살렘에 온 지 며칠밖에 안 됐대요? 열 이틀밖에 안 되었대요. 12일밖에 안 됐는데, 총독이시여, 당신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12일 만에 거사를 도모할 수 있습니까? 폭동을 일으킬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어림도 없지요. 여러분, 제가 누구와 내통을 하거나 실제로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선동한 적 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대요. 총독이시여,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지금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선동을 조장하거나 조장하기 위한 준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요, 억울한 일 한두 번은 다 겪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얼굴 붉히고 막 감정을 막 내비쳐 본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막 우리 얼굴 붉히며 서로 막 소리 지르고 싸우면 싸움에서는 이길지는 모르지만 복음에서는 지는 겁니다. 당하는 사람은요, 불려진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이렇게 말하고 덮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기고도 진 것 같은 거죠. 결국 우리는 나는 이겼는데 누구 얼굴에 먹칠하는 꼴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꼴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 믿는 것들이 다 하고 덮어버리면 끝나요. 사랑 여러분, 19세기 성자로 불렸던 살레시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방울의 꿀이 한 통의 식초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거친 말은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기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오히려 더 부드러우면서 달콤한 이 말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저희 여러분들 억울한 상황이 닥쳐도요, 우리 안에 진실이 있다면 여러분 좀 부드러운 말로 한번 대해보십시오. 좀 내가 좀 대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요, 내가 거친 말을 가지고 그 사람과 싸우면서 내가 우위를 전한다고 해서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말, 남을 위해 주는 말, 격려의 말들로 품격 있게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바울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을 가져라. 자, 바울에게 당당한 이유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항상 시작.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자, 바울이 자신의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란 말이 뭘까? 양심은 헬라어로 쉬네이데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쉬네이데시스. 이 말은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진 말인데요. 앞에 있는 she는 쉰이라고 해서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에이데시스라는 말은 알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섞으면 함께 안다라는 거죠. 양심이라는 것이 그런 거래요.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닌 건 거예요. 누구도 알고 있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도요. 이건 객관적인 사실을 말할 때 그런 거고요. 사실은 하나님도 함께 알고 계시다라는 뜻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라는 법정에서요, 하나님이 증인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에서 증인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 맞다, 아니다. 증인이 맞다라고 말해주는 그것이 진짜가 되는 거고, 아니라 말하면 거짓이 되어지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게 그런 건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대할 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맞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때로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거 맞죠? 그래, 그게 아닌 게 맞는 거야 라고 말해 주시는 그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맞고 틀림에 대하여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이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총독의 법정 앞에 서서 내가 무죄하다라는 것을 사실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누구에게부터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게 중요했어요. 왜냐면은요, 지금 이 법정에서 시비를 다투는 문제는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었냐면요, 사도 바울이 소동을 일으켰냐 아니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단이냐 아니냐,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 거거든요. 앞서서 소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법정에서 자기가 사실을 밝혔잖아요. 저 온 지 12날밖에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소동을 일으킵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사람을 모으거나 뭔가를 조장을 하거나 했던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증명 끝 됐죠. 근데 이단의 문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다 틀리다라는 것, 이거 누가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진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서 하나님, 제가 전한 예수의 복음이 틀린 겁니까?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내가 너를 나를 전하는 예수의 복음에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내가 삼았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저 이방 땅으로 보냈었는데, 맞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 증명은 뭐였다? 누구였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그런 딱 인정을 받는 것이 바로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런 인정을 해주셨고, 또 그 인정하심 앞에 내가 거리끼지 않으려고 내가 정말 노력하며 살아왔다. 내 이것만큼 내 정당하다. 내 이것만큼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이 복음에 대한 당당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하나님과 또 누구 앞에? 사람 앞에서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양심으로 살아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늘 항상 이 달콤한 덫을 만들어 놓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절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 신앙의 양심은 이거 안 할 겁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남들 다 하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그러냐? 내가 아는 옆교회 아무개 장로가 그렇게 하는데 너는 그 집사밖에 안 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너 거룩한 척하고 그러냐라고 합니까? 합니까? 하죠. 그래서 저 싫습니다 안 합니다라고 뭐라 그래요? 나쁜 놈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또 분위기 맞춰주려고 하면 뭐라 그래요? 거봐 너 그럴 줄 알았다고 할 줄 알면서 그러노 너도 똑같네 라면서 매도를 해버리잖아요. 우리를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정죄를 하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전염병이라고 비난할 때 이게 진리의 문제라면 그건 영광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동성애 운동하는 거, 차별금지법, 교회 폐쇄법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소리를 내는 거, 이거 정당한 거잖아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핍박받는 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예수의 복음과 신앙을 위해서 싸워내는 것, 거룩한 방파제로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맞닥뜨리는 세찬 파도는요, 우리가 맞으면 맞을수록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질타라면 이것만큼 비극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세간에 욕먹는 짓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 해서 저 뒷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우리 몸에서 천사 날개 이렇게 막 쫙 생기던가요? 들어올 때마다 갑자기 꽃이 흰옷을 막 바뀌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기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지 여기서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는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야죠.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질책을 받으면 비극받게 되지 않습니다. 참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비록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너무 힘겨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그 양심 하나님께서 보시고 낫다 너 잘했다 괜찮아 잘하고 있는 건 거야 이게 예수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야 예수로 사는 게 이런 건 거야 너 진짜 잘하고 있어 라고 인정해 주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의 손을 들어주시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잘했던 칭찬 받으시는 저 어려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양심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품격 있는 태도를 갖추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을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정직한 삶을 살아라. 한 번 더요. 정직한 삶을 살아라. 자, 첫 번째는 품격, 두 번째는 신앙 고백, 쉽게 말해서 양심, 세 번째 정직.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품격, 양심, 정직. 자, 바울은 지금 몇 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는데요.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자, 바울이 예루살렘 찾으러 온 이유 빨간색 글자를 봅시다. 두 가지네요. 첫 번째 뭐 때문에 왔대요? 구제할 것 때문에 왔대요. 또 한 가지는 재물을 가지고 왔대요. 구제한다. 구제한다는 말은 뭐 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어려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가난한 형편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저기 유럽을 다니면서, 아시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곳에서요, 여러 형태로든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폭동을 일으켜서 소요를 일으키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뭐 하러 온 사람? 구제하러 온 사람, 사랑을 실천하러 온 사람인 겁니다.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진짜로 저 개척했던 교회들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연보를 모아가지고 지금 모 교회에 시키면서 내 민족을 구원하러 도와주려고 왔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재물도 가지고 왔다라고 하죠. 재물은요, 당시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오순절이 지내지던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재물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라는 거예요. 나 율법을 막 폐하고 유대인들 사이에 막 소란을 일으키는 문제거리 아닙니다. 저 전염병 같은 나쁜 사람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입니다. 소란한 사람 아닌 거예요. 밝히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러 왔고 예배로 온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에, 그렇게 해왔기에 사도행 19절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만일 나를 강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아멘. 이 말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3자 되면 합시다 인 거예요. 3자 되면 합시다. 총독님, 제가 문제가 있었으면 지금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고소하고 핍박하는 이 사람들이 먼저 누구에게 찾아와야 됩니까? 당신 앞에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왜? 제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든 저를 그냥 없애버리려고, 저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저 아무 문제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진짜 문제가 있었다면 당신 앞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야죠. 총독님, 그러면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손에 불러놓고 이야기해볼까요?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밝힐 수 있는 해볼까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정직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하게 야 데리고 와봐라, 데리고 와봐라. 내 그 말했는 사람 오락해라. 와서 실제로 내 앞에서 그 말할 수 있는 한번 말해보락해라. 말했을 때 여러분 뭐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직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정직하기 때문에. 여러분 칼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명자의 삶은 시작. 삶 자체가 뭐가 되어야 된대요? 변론서가 되어야 된대요. 시간에 정직하게 산 삶이 내게 오히려 가장 강력한 변호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어떤 한 크리스찬 집사님이요,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졌대요.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유 집사님, 아유 사장님, 그 돈으로 다 해결됩니다. 그냥 그 세무하러 오는 사회에게 이렇게 돈을 좀 주면 알아서 이렇게 적당히 해결합니다. 예전에 정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집사님은 도저히 신의 양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냥 내 방식대로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게 내 신의 양심이다. 하나님 이렇게 보시고 잘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다. 회계장부를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꼼꼼하게 기록했던 그 회계장부를 그대로 다 보여줬죠. 그래서 조사를 마친 세무공무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평생에 이런 장부는 처음 봅니다. 당신의 믿는 하나님 정말 정직한 분이신가 봅니다. 여러분, 정직이 진짜 큰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2편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살면 흑암,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기 마련인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직함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져서 오히려 더 완벽하게 우리를 변호해주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 여러분들 정직하게 사십시오. 살아오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 어떤 태도를 가져라? 품격 있는 태도를 가져라. 두 번째,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세 번째, 정직한 삶을 살아라. 이제 예수님, 저 여러분들 한 주간 여러분들을 막 흔들 때가 있을 겁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품격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문제 앞에 막 감정이 동요돼가지고 한번 붙어보자. 나도 좀 할 줄 아는데 이렇게 싸우지 마십시오. 품격 있게 하십시오. 두 번째, 선한 양심을 가지니 먼저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 이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실까?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진짜 정직하게 내가 살았나? 이 사람의 말 앞에 내가 괜찮은가? 그래서 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 가지를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를 흔드는 문제가 생길 때 한 1분간 침묵해 보십시오. 한 1분 동안 침묵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침묵한다는 자체가 내가 이 문제를 좀 품격 있게 대하겠다라는 영적 품격을 딱 갖추는 자세예요. 두 번째 뭐 하는 거죠? 내 선한 양심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려는 이 말,
내가 하려는 이 태도를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지난 삶의 내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정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앞에 정직하게 살았는가 돌아보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를 흔들 때, 아니 앞으로도 우리 삶이 흔들 때 이 세 가지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품격, 양심, 정직.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흔들리는 이 세상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그 도우심을 구합시다. 주님 나를 이끌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다. 하나님, 이 세상의 비난 앞에서도 흔들지 않는 영적 품격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오해를 받을 때가 있지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 영적 품격을 갖게 하소서. 또 한 가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없는 양심을 가지게 해달라고. 고람내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맞다 인정해 주신 인생 살아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 정직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 정직한 삶이 내게 가장 좋은 변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입술로만 거룩한 자가 되지 말고 실제로 삶을 살아내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날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다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제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 한번 좀 참아보겠습니다. 하나님 품격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문제 상황 속에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상황 속에 이 말과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막도 내게 주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가 먼저 돌아봅니다. 혹은 하나님 나도 사람들 앞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삶 속에서 사람들 앞에 그런 자로 쓰고 있는지를 저는 돌아보려 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 삶에 대한 진한 정직한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거룩한 자로 살지 않고 저에 손과 발에 모든 곳곳에서 정직과 사랑이 매겨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하나님의 증거를 예수님을 주님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운 일들, 오해받을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대하며 살아왔습니까?
나 옛날에 한가득 했던 사람인데 아직도 여전히 그 혈기를 이기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침묵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그 침묵하는 영적인 품격 속에 내 선한 양심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맞다 인정해 주는 삶에 합당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양심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내 삶의 그 정직함으로 증명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회파가, 세상의 어떤 유혹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담대하게 설 수 있고 흔들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서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드리신 귀한 예물을 소개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선교 건축 교육 주전 어린연금과 성미로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입니다. 예배자로 부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보험 장로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울림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윤규 장로님, 범사의 감사함을 김갑기 장로님, 범사의 감사함을 이인영 집사님, 범사의 감사함을 임춘지 원사님, 김태욱 집사님 드렸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동현 집사님 가족이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범사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박현진 집사님, 범사의 감사함을 송복순 집사님 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박지선 집사님, 주일학교를 위해서 황경미 집사님, 전재범 선교사님, 귀한 선교사님의 감당하심에 감사드리고 항상 기도합니다. 건강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병원비로 올려드립니다. 박미경 집사님, 순종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봉료 전도사님, 범사의 감사함을 권영영 권사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두리 권사님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여주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구별하여 10의 1조와 여러 가경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말씀을 듣는 항상 울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병이제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상황 속에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끌으신 하나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주일학교를 위하여 드리며, 귀한 선교사님의 병원비로 드리며, 순종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어머니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며 올려드리는 예물까지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쓰는 곳곳에서 정말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게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꾸지 아니하고 마음껏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믿음의 큰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삶의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질병의 고통으로 나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며 회복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부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번 같은 기장절기를 찾으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식사 교제까지 함께 하시고 돌아오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식사는 어제 결혼식을 했었던 우리 박현진 집사님 가정에서 섬기시니까요. 함께 축하해 주시고 은혜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요 전도대원들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도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천장에서 함께 복음의 벚꽃을 날리실 수 있는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서부중앙 아파트 정문에 있는 CU 편의점 맞은편에서 진행을 합니다. 갑판대를 설치하고 커피와 전도용품을 나누고요. 또 우리 김보험 장로님께서 붕어빵을 기가 막히게 굽습니다. 정말로 다른 전도지는 안 받아가도 붕어빵은 받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오셔서 작은 손이라도 도우시면 전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험생 명단은 주보에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도미양 사모에게 부탁하시면 학생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따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헌금 제목에도 있었지만 우리 전재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세네갈 지금 오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댕기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셨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모기에게 물려서 생기는 병인데요. 한 달여 동안 원인을 몰라서 계속 끙끙끙 앓고 계셨어요. 이 댕기열 바이러스 어떠냐면요, 고열과 설사 그리고 심한 근육통이 있는데, 이 근육통이 어느 정도냐면요, 뼈가 부러지는 정도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한 달여 동안 끙끙 앓다 보니까 몸무게가 5kg 이상이 빠져가지고요, 지금 체력도 면역도 완전 바닥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세네갈의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원인을 찾았고 치료하던 중인데, 워낙 몸이 약하니까 좀 호전되는 듯 했으나 또다시 악화가 돼가지고 또 어제까지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다시 퇴원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전히 이제 약물로 치료하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되는데, 기도와 위로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끝까지 회복할 때까지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난번에 기도하고 있었던 우리 황대현 조혜정 선교사님, 이번 올 여름에 우리가 선교 탐방을 가게 되어지는 일본 삿포로에서 사역하시는데, 이제 현지인 교회의 담임 목사님 이제 부임을 하게 된 상황이에요. 근데 부임 이사하는 그 첫날 이삿짐이 이제 발등에 떨어지는 바람에 발등에 골절이 생겼습니다. 깁스를 하면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선교사님이 깁스는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압박 붕대로만 감고 지금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십니다. 한 석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우리가 이제 선교팀이 방문할 때는 이제 다 회복되어져서 좀 날아다닐 수 있을 만큼 건강을 되찾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손님이 또 방문을 하셨네요. 또 우리 기도 제목에도 있었지만 우리 김동현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님께서는 처음 또 방문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김 집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금방 계셨는데 우리 오시면 또 집사님 들어오시면 같이 좀 축하하도록 하고요. 우리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우리 김수가 권사님의 수술이 이제 몇 날 남지 않았습니다. 4월 22일 날로 예상 알고 있는데요. 권사님이 가지고 있던 갑상선이 이제 임파선으로 좀 전이가 된 상황이라 아무리 이번에 임파선을 이렇게 좀 덜어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으로 끝이 났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깨끗이 치료되어져서 더 건강한 마음으로 주님의 귀한 일꾼 기도의 종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응원차 또 우리 귀한 아드님 가정에 오셨는데요. 김 집사님 오시면 우리 식사나 내려서 또 인사하시고, 우리 며느님도 오셨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서 얼굴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폐송 찬양 드리고 축도례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나도록 우리 사용하소. 성령의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그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천국 백성의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세상이 비난해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품격과 선한 양심과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기장자께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